오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학생들을 여름 때만 되면은 수련회를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를 하지만 그전에는 교육 목사로서 청소년들, 청년부 많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어디 좋은 수련회 장소 택해서 가는 것이 과제예요. 그러던 중에 누가 저쪽 계룡산 그 공주의 그 산 자락에 가면은 수련회 하기 딱 좋은 교회가 한 군데 있다. 그 이름이 학봉교회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를 답사를 갔습니다. 와, 산골에 있는 교회인데요. 산에 무슨 교회가 그렇게 시골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지 딱 가서 보면서 한 번에 반했어요. 학봉, 학의 봉오리 같다 해서 교회를 학처럼 만들었어요. 시골인데 그렇게 웅장하고 멋진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다 성도들이 지은 교회입니다. 예? 성도들이 시내가에 가서요 장돌 이만한 큰 돌을 요만한 돌 말고 이만한 큰 돌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벽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전부 돌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한번 가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보여드렸으면 참 멋질 텐데 그걸 미리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튼 멋진 학봉교회인데 보니까 한쪽에는 돌이 또 굉장히 많은 돌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이 가지고 온 돌이 많이 있는데 어떤 돌은 붙였는데 어떤 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돌은 어떻게 했냐면 버린 돌인데 버린 돌을 모아놓은 게 여기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버린 돌 가봤더니 하도 오래돼서 그런지 막 이끼가 끼고 더러워졌어요. 아, 버린 돌의 모습은 이렇게 이끼가 끼고 이렇게 버려진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건축자들처럼 돌을 주워다가 성전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각 개인의 집을 짓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자신도 건축자입니다. 무슨 건축자냐?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집을 만들어가는 건축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알듯 모르듯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돌을 지금까지 주워 갖고 오셨어요. 그 돌은 보이는 돌도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돌들 우리가 많이 지금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워온 돌들 중에는 그 돈도 있지만은 학력이라는 돌도 있고 결혼할 때 결혼 배필 배우자라는 돌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운 돌들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은 종교도 주워 갖고 왔어요. 하나님도 주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냥 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과감히 어떡합니까? 버린 돌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다니 세상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느끼게 합니다. 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정말 제일 좋은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현장 학습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최고의 포도원입니다. 여기는 포도즙을 짜는 기계도 아주 탁월하고 훌륭해서 정말 소출을 걷어서 포도를 딱 집어넣으면 포도 소출이 포도주가 많이 나오는 훌륭한 그런 농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 농부를 이렇게 붙잡아서 임명을 하면서 내가 먼 나라에 갔다 올 테니까 내가 없는 동안 포도 소출을 잘 따가지고 그 여유가 생기면은 이걸 나한테 가져다가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포도가 익을 쯤 돼가지고 포도 소출 그 딴 것을 갖고 올 줄 알았는데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 나라로 간 주인이 누구를 보냈냐면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내서 포도소출 그 이익 나은 거 그걸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보낸 종이 맞고 들어왔어요. 그냥 이 보내달라고 하는 종을 이 농부들이 일꾼들하고 다 합세해가지고 그냥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포도소출을 보내주질 않은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보내주겠지 하고 또 한 사람을 보냈어요. 역시 그 사람도 매 맞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계속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족족 다 포도소출은 얻지 못하고 이익은 받지 못하고 그냥 혼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그래도 아들 얘기는 듣겠지.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더니 저쪽에서 보니까 농부들이 보니까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짝짝꿍, 야, 저 아들만 요번에 아들은 아예 죽이자. 아예 죽이면 이제 아들이 없고 상속자가 없으니까 상속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야. 아이고 신났네. 이리고 이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잡아서 죽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이 나쁜 농부는 누구냐면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많은 예언자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 세례요한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예수님은 아예 잡아 죽여서 우리가 이거 독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에는 권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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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바가 없습니다. 아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버린 돌처럼 여겼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자기의 권위를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은 자기들이 쓰지 않고 자기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거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온갖 나쁜 온갖 항목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죽이려고 한 게 뭐냐? 바로 버린 돌 되었다는 거예요. 버린 돌. 건축 공사장에 버린 돌이 많듯이 예수님을 집 짓는 데 비유해서 버린 돌처럼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버린 돌이십니까? 예수님은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머릿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버린 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이 버린 돌이 아니라 왕이 되실 줄 안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한 자리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부인할 것도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분이 왕이 되실 텐데
맹세 언약을 해야 되겠다. 배반이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버린 돌 되어서 그 왕은 고사하고 죽게 된 앞으로의 운명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린 돌 되어서 내쳐버릴 때 이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던 거예요. 모두 다 이젠 끝이 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버린 돌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학봉교회에 가가지고 건축 자재로 쓰이지 않는 돌을 한 구석에 모아둬서 그 모아둔 돌 가운데 이끼가 끈 것 같은 아무 힘없는 아무 모양도 없는 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모양 없는 버려진 모습으로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면 기독교는 끝이었을 거예요. 기독교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돌로 버렸던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머릿돌 삼으셨습니다. 머릿돌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버린 돌 되었다는 건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이제 죄세의 몸으로 사형수의 몸으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알았는데 그 끝난 모습을 보고 이젠 끝났다, 허탈하게 모두 다 돌아갔던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갔느냐?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희망을 찾자 생각해서 자기들이 고기를 잡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생업으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머릿돌 삼으셨는데 머릿돌 삼으셨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다른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쓸모없이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쓸모없이 버려진 돌인 예수님을 다시 들어 쓰셔서 머릿돌로 꽝 세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46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 이것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지으리라. 이 말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애써서 지었는데 이렇게 지은 거를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죄사함이 있는 곳인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죄사함과 속죄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구실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성전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속죄를 감당하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이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와 보기를 포기하시고 우리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셔서 스스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이끌어 주신 그것이 십자가이며 대속의 십자가이며 십자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을 부활로 생명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여러 가지 벽돌과 돌을 잡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하면 완전히 걷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쓰신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버린 돌도 머릿돌이 되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머릿돌이 뭐 이렇게 대단할까 생각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집을 지을 때 아무데나 이쪽 구석이나 저쪽 구석이나 이렇게 벽돌을 써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 집 짓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한쪽 맨 구석에다가 머릿돌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 이쪽 벽을 차근차근 이렇게 벽돌 돌 같은 걸 쌓아가서 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머릿돌이고 주춧돌입니다. 이 주춧돌은 어떤 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조그만 돌보다는 아주 큰 돌입니다. 그리고 이 주춧돌은 단단한 돌입니다. 깨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돌이 주춧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쓸모없는 돌이 돼서 사람들은 내쳤지만, 우리 하나님이 들어서 그 버린 돌을 주춧돌 삼으셨다, 강력한 돌을 삼으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세상에 여러분의 일을 하거나 여러분의 생각만 갖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나는데 또 왕으로 기름 부어 저걸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왕으로 택함받아도 선지자에게는 왕으로 택함받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왕께는 버린 돌이 된 거예요. 내쳐버린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견딜 때 버린 돌을 하나님은 머릿돌로 다윗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이 들 때가 살다가 보면 있습니다. 혼자 낙심하고 힘들 때가 순간순간 옵니다. 그때 버린 돌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버린 돌 되셨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 낙심된 사람, 외로운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운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이 모양도 없었잖아요. 그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부를 때 아들을 쫙 이렇게 데리고 나왔잖아요. 아버지 이새가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이 아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거기에도 없었어요. 없어서 소개도 안 하려고 했던, 숨겨두었던 이 버린 돌인 다윗을 하나님은 데려다가 쓰시고 하나님에게 합한 마음일 때 그를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십니다. 세상에 모양 있는 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모양 없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예수 믿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돌만 취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돌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건축하려고 모아놓은 돌은 나에게 필요한 돌이지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돌일 때도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돌은
어떤 때 잡았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저쪽으로 버려두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앉는 의자의 가운데에 앉혀드려야 됩니다. 버린돌인 하나님을, 버린돌인 예수님을 우리는 주춧돌로 모셔서 거기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내 삶의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염려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거룩한 일꾼 만드시고 성도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감사하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녁에 주무실 때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 오늘 자다가 내일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여러분 좋은 곳으로 보내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막 샤워를 하고 집에서 교회를 나오려고 준비하다가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조금 보게 됐어요. 그 중에 서울대학교를 치과대학을 다니다가 의사가 되는 걸 포기하고 가수가 되기로 작정하고 가수가 된 김정훈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는데 하나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뭘 다 대비를 하는 거예요. 다 대비해서 준비하니까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한 가지는 불안하다. 뭐가 불안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죽음이 너무 불안하대요. 죽음은 평가가 될 수가 없대요. 대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죽음은 생명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 위의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말씀하신 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고 성경입니다. 죽음 외에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위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내일 어떻게 되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믿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때문에 죽음 외의 일들이 대비가 되며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실 것이 두렵구나,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우신 분은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오늘 눈을 감아도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구하는 자마다 지금까지 구하지 않은 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믿지 못하겠는데 제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알게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지 않은 걸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약속을 주고 계신데 그 약속이 뭐냐? 내가 재림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주님이 들어쓰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인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돌은 심판의 돌인데 이 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길 가다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습니다. 마치 돌이 사우리에 떨어지듯이 그의 모든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그는 충성을 다하겠다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 그 위에 떨어지리라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그 왕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 사울 왕 위에 돌이 떨어졌을 때 이 돌은 심판의 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의 노릇도 다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돌은 어떤 돌입니까? 돌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여러분 머릿돌 위에 건축되는 여러분의 집, 아름다운 집, 천국의 집을 여러분이 지으시고 기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